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자를 먹는 습관이 있는 친구도 있고, 손가락 빠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집에만 들어오면 TV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 앉기만 하면 폰 보는 친구, 게임하는 습관을 가진 친구, 또 때로는 책 읽는 습관을 가진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나쁜 습관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 꼭 가졌으면 하는 좋은 습관은 아무리 들이려고 해도 참 안 드는 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책 보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좋은 말 쓰는 습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참 어려운 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도 늘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좋은 습관 하나 들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앵커 습관이라는 습관을 들이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보면 이 앵커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앵커라는 게 뭐냐 하면 텐트나 천막을 칠 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앵커를 박는다고 하죠. 앙커 볼트라고 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고정해주는 그런 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정된 것에다가 내가 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을 붙여서 내 몸에 익히는 것이 바로 앵커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행동 중 하나인 화장실 가기. 이게 고정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이 고정된 행동에다가 팔굽혀펴기라는 습관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는 변기에 물을 내린 후에 팔굽혀펴기를 2번 하기로 했다. 이상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나는 주로 집에서 일했으므로 문제가 될 게 없었다. 얼마 안 가서 이 습관은 자리를 잡았다. 마치 딱 들어맞는 퍼즐 조각 같았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팔굽혀펴기라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화장실 갔다가 오는 순간 팔굽혀펴기를 5개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는 것은 항상 고정된 행동입니다. 의자에 앉는 것과 동시에 성경 한 절을 읽는다. 의자에 일어나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5번 한다. 차에 앉기만 하면 기도를 한다. 집에 문을 열고만 들어가면 아이들을 안아준다. 고정된 행동에다가 내가 드리고 싶은 습관을 붙이는 것을 앵커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고정된 행동에다가 내가 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을 붙이게 되면 삶이 계속해서 좋은 습관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습관 들이는 것 이처럼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얻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무언가가 하나가 습관화된다는 것은 반대로 잃어버리는 것들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루살렘에 몇 번째 올라오는 것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출애굽기 3장 17절, 2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야 뭐 차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되지라고 하는 거리지만 당시에 걸어서 거기까지 가야 했던 이 사람들에게 몇 날 며칠이 걸리는 너무나 힘든 여정입니다. 물론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은 조금 특별한 방문이기도 합니다.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성인식이 있는 13살을 한 해 앞두고 예비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우리 교회에 15살 되면은 입교식을 가지는데 입교식 어떻게 하는 거지? 1년 전에 가서 미리 보는 그런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어제 봤듯이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강보에 쌓여서.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성인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믿음 좋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예배 습관, 기도 습관, 절기 지키는 습관, 해마다 빠지지 않고 특세에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예루살렘에 올랐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특세가 몇 번째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올해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몇 번째 참석하고 있는가요?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의 부모들과 마음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찬양 드리는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해마다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오고 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때로는 꼭 있어야 할 분,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분, 그 분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예수님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첫 예배를 드릴 정도로 자녀를 사랑했고 관심 많았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예비 성인으로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 정도로 예수님의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3번 올라오는 길입니다. 10년이면 30번, 20년이면 60번을 올라왔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험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끼리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늘 친족들과 아니면 동네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오고 갔습니다.
그래야지만 도적대들로부터, 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친족들 중에 예수님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네 아들하고 같이 있겠지, 누구네 친구들하고 같이 있겠지. 늘 하던 대로 익숙함에 빠져서 하루끼리 가도록 예수님이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훨씬 더 자주 성전에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훨씬 더 자주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습관처럼 예배 드리고 있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고, 습관처럼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안 하면 허전할 정도로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있는 줄 압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당연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닐까? 걱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도,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어쩌면 저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충일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과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정말 매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특별 새벽기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그런 화를 낼 수가 있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설교자, 제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정복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할 때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언가를 열망하는 동경의 마음이 싹 트지만, 결국 이 말이 일상적인 경험 속에, 나의 삶 속에 들어가면 적용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전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느끼게 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는 길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나?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나?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충만히 느낍니다.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채 있는 줄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정말 예수님의 부모님이 몰랐을까요?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된 분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정말 마리아가 몰랐을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와서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몰랐다고요?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께 와서 경배한 이후에 얘기한 것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장 21절 할례를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까지 짓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2장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성령으로 그 자녀가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를 구원할 자인 것과 그가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인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익숙함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매일 함께 생활을 하고 매일 부모의 지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아이인지 어떤 아이인지 서서히 잊혀져 가고요. 서서히 존재감이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마리아만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영유아 부모님들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닐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온유야 유아세례 축하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온유가 되기를 기도할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우가 되길 바랄게. 사랑해. 민아, 유아세례 축하해.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렴. 서희야 유아세례 축하해. 많이 사랑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 채윤아 사랑하고 유아세례 축하해. 사랑해. 유아세례 축하한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지가 되길 바래. 축하한다. 지안아 유아세례 축하하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길 바란다. 축하해. 다온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거라. 세례 축하해. 사랑해. 불과 1년 전입니다. 불과 1년 전. 우리도 처음에는 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속썩이는 아들이 되어 있고 맨날 문제 일으키는 딸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익숙해지면 잃어버립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익숙해지면 그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매주 드리지는 그 익숙해진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1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성전 안이 아닌 돌아가는 길 안에 우리 안에 계신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우리 직장과 학교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결정의 과정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새벽 특세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일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요? 혹 동행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루길을 나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신앙은 해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습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면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에 올 때만 예수님께 마음을 모았다가 돌아갈 때는 동행하시는 줄 알고 나 혼자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지, 예수님 말고는 한눈 팔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한눈 팔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오는 교회,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익숙함에 빠져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다시 깊은 사랑에 빠지셔서 한눈 팔지 말아야지, 한눈 팔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모아 올 한 해 한눈 팔지 않게 되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